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이 울려 퍼지면 그 금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 그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누구라도 다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명령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내용을 거부하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의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평원에 한 28m 정도 되는 커다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가 이제 금신상을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귀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고, 또 앞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특별한 꿈속에 등장했던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던 그 거대한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이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다음 여러 제국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 당신만큼 금처럼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는 머리뿐만 아니라 온 전신을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죠. 어쨌든 이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팔, 피리, 검은고, 사현금, 칠현금, 풍수, 적어도 6가지 이상의 악기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나팔 소리 하나만 딱 울린다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게 신호로서 기능을 혹시나 못할 수 있는데 6, 7가지 악기가 동시에 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거절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누구라도 이 소리를 들으면 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다 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지방관,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의 관리들 전부 다 불러서 이 일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로 사인을 보내면 그들이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신상에 경배를 했죠. 자, 이때 8절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점성가들이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발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충성하지도 않고 임금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죽여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서 이 일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내가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이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고 우리는 왕이 만드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혹 18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잘 바뀌고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 2장 말씀만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몽받고 얼마나 기뻐했든지 그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자, 2장으로 한번 볼게요. 46절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모든 향품과 예물을 주라고 명령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은,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고 으뜸 가는 군주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죠? 네,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래요. 나의 권위,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영원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강력한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보면서 거기에 엎드려 절할 때 자기 왕국도 견고해지고 자기 왕권도 견고해지고 자기의 통치권도 권세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원했던 거예요.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해놓고 싹 바뀌죠. 왜냐하면 그냥 그때 당시 너무 신기한 꿈 해몽을 받았고 너무 신기해서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든지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변하는 세상의 모습 8절에 어떤 점성가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고발하는 어떤 점성가들 자,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는 상황에 놓였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평생을 두고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친구들을 질투하면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죠. 자,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신이 큰 도움을 받았음에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은혜를 악으로 갚는 자들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니까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너희는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여러 가지 다양한 합리화를 시킬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오늘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편에 서는 선택을 다 하시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